오늘 주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지금 처음 좀 무대에 올라왔고요. 지금 처음 이제 멘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잊어버리시고. 자, 오늘 설교 제목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교 제목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기뻐하며 나팔을 불 수 있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역대하 21장, 22장, 23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왕조를 이루는, 계속 왕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윗 언약인데, 우리가 배우듯이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 왕까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호람 왕 아들이 아하시야, 다음에 요아스인데 오늘 여호람, 아하시야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설교 주제 거룩한 용기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거룩한 용기, 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용기를 한 사람이 내면 그 한 사람의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용기를 내고 결국은 그 용기가 퍼져서 거룩한 용기들이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용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혁명을 만들었는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 오늘 여호람 왕의 악정.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을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는데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여호람은 참으로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람 왕의 악정.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이세벨 아시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엄마를 닮아서 아주 그 바알신을 섬기는 악한 여인이었는데 이 악한 여인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어서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어서 남쪽으로 왔을 때 그 신앙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도끼를 품고 바알신을 온 유다에 퍼뜨릴 작정을 하고 선교사처럼 온 여인이기 때문에 아주 남유다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왕후의 이 악행을 살펴보고 나라가 정말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에 처해졌을 때 바로 여호야다라는 한 제사장이, 평범한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서 엄청난 혁명의 그 씨앗을 키우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용기,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람 왕의 악정. 자, 이게 저는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왕 아들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었었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6명의 아우가 있었어요. 여호람 밑으로 모두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여호람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3절.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 왕의 장남이 여호사밧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나머지 6 아들들은 아버지가 충분한 성읍과 재산을 줘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줬습니다. 그러나 4절 그러나 장남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주겠다. 이게 무슨 귀신이 고갈치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호람이 정신이 나가서 자기 아우들 6명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자체를 보게 되면 도대체 왜 이 여호람이 미쳐가지고 왜 이 6명의 친동생을 죽였을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라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완전히 최고 바알 숭배자의 상징이 이 부부였잖아요.
그 부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남쪽에 와서 이 종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몸만 남쪽에 있지 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신 숭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바로 이 시동생들을 남편을 통하여 그 동생들이 계속 여호와 신앙을 고집했다면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죽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5절.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달랴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게 아내를 잘못 맞이하면서 이 아합의 딸이 남유다 이 다윗 왕가에 들어오면서 이 남쪽 유다 집안 이 남쪽 다윗 집안이 계속 여호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이 한 여인 때문에 남쪽 유다 집안이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몸만 남쪽으로 왔지 이 영혼은 북쪽에 있는 이 부모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철저한 이 바알신 전도자였기 때문에 남편까지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다윗 언약, 영원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다윗 언약. 다윗의 아들들이 대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이 언약은 인간이 깨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미리 여호람이 바알신을 섬기며 악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여호람 때문에 다윗 집안 전체를 멸망시키고 싶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핀셋 심판이에요. 핀셋. 여호람만을 딱 심판하려는. 그래서 다윗 집안이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핀셋 심판이 시작되었을까요? 여호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지금까지는 에돔이 이 유다 왕국에 종속된 지배받은 나라였었지만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10절.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 치면 빨리 깨닫고 정상적인 왕이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돌아서야 되는데 여호람은 그 아내를 통해서 멀리 가는 왕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이 낙인 찍힌 것처럼 화인 맞은 것처럼 이미 멀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쳐도 그가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거짓된 길로 가게 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산당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산당을 세운 왕, 악한 왕들, 산당을 완전히 부순 왕, 정말 선한 왕들. 확신이 있지만 산당을 못 부순 왕들은 훌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또 우상을 숨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왕이 되거든요. 이 여호람은 대놓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알신을 온 백성이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 안 와도 돼, 너희 각자의 마을에서 열심히 바알신 섬겨 하고 산당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였고 우상 숭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 이 사람의 이 죄의 중대성은 자기만 음행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조차 그렇게 강제로 강요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중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왕이 자기의 권위, 위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강제해서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여호람이. 13절.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북이스라엘에. 또 너는, 이거 누구냐면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요람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처음 시작하냐면, 제가 여기서 빠뜨렸는데, 어쨌든 너는 너의 왜 다윗을 닮아서 너의 아버지 아사와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너는 거꾸로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이 가는 길을 가냐고. 그리고 너도 그 갚을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너의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너의 형제들, 너보다 착한 아우들, 여기 보세요,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 주가 너의 백성과 너의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핀셋 심판을 합니다. 요람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 6명 형제를 죽인 죄를 너에게 물어서 네 자식과 네 아내들과, 그 당시에는 뭐 첩도 있었고 이게 가능한 제도였으니까 너의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그 아사 왕은 그 말년에 고집피웠을 때 그가 발에 중환병이 들었잖아요. 결국은 발에 중환병이 들어서 죽은 왕이 아사 왕인데, 이제 그의 손자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맞서자 우상 숭배라면서 무서운 죄잖아요. 그의 창자가 몸 바깥으로 나와서 죽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그의 몸에, 그의 자식, 그의 배우자, 그의 재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 몸에 행하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종말 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서 행해질 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한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가중시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맞서며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악인들이 종말 때 보이는 모습처럼 이 여호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마음을 악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이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16절, 주님께서는 또 블레 사람과 이디오피아 인접하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서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아까 예언했죠, 너의 재산을 다 하나님이 가져갈 거라고. 그리고 여호람이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아까 말씀했죠, 너의 아내들, 너의 아들들도 다 죽게 할 거라고. 잡아갔다는 얘기는 다 가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만 남겨놨어요. 왜? 다윗 언약을 생각해서. 그의 왕조를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막내 아들 아하시아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엘리야가 한 예언처럼 너의 자식, 너의 아내들, 너의 재산을 다 가져갈 거라고. 마지막에는 너의 몸을 칠 거라고 하나님이.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침략해서 아들들 잡아가 다 죽이고 아내들 데려갔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그의 몸이 남았어요. 몸. 18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는 병은 약이 없잖아요.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19절,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년을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려가 죽어 말았다. 2년 내내 고통을 당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친병이기 때문에 어떤 의술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8년을 통치할 때 8년 중에서 2년은 그냥 병으로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 말았습니다. 백성과 왕들이 죽으면 오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람 왕의 이 8년 통치 기간은 그 자체가 유대에게 비극이었습니다. 비극. 왕이 있는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동생 6명 죽인 것, 그리고 전쟁을 통해 다 잃어버린 것,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 건강을 잃은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가 8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슬프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또한 손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향을 피우지 않았다.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아달랴 왕후의 악행. 이제 여호람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 아달랴라는 그 부인이 남아 왕비죠, 왕비, 왕후, 왕비인데 이 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왕가 집안에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몸만 남쪽으로 내려왔지 그의 영혼은 종교는 북쪽 바알신 숭배였거든요. 철저한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22장 1절, 22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아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만 남았어요. 아하시아 왕을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아까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다 죽었잖아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막내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달랴의 이 아들이죠. 하지만 딱 1년밖에 왕을 못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이제 또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다윗 왕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되나 볼까요?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러자 누가 남았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그니 그 뿌리가 아주 무시무시한 그 우상 숭배의 철저한 그 아주 집안인 거거든요.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합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오므리였던 것이죠. 야, 이 무시무시한 여인이 이제 왕가 중에 유일하게 남아서 이제 남편 죽었죠. 여호람 왕 아들도 죽었죠. 자기만 남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할까요? 남유다 왕국이니 큰일 났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1년도 이 아달랴가 아들이 어리니까 그 뒤에 섭정을 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바알신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남유다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웠는데 다윗 왕가 안에 시집온 북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섬기는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이 이세벨과 야합 왕의 이 사이에 태어난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이제 남편도 죽었고 그 아들도 죽고 혼자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찬스가 생긴 거거든요. 야, 정말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이제 바알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된 겁니다. 22장 4절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야 왕을 맞아 싸우려고 이제 아시아 왕 아까 얘기했던 요람 왕의 그 막내 아들 이 아하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스라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 여호사밧도 그 훌륭한 왕이 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그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아들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부터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지만 바알신이 숭배가 들어오는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도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 손자도 다시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아달랴의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서 함께 또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 자식이 되었던 우리의 후손이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데자뷰인데요, 데자뷰. 우리가 간 길 안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간 길을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아들이 갈지 그 다음 그 손자 때가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아하시아도 이
아버지가 갔던 길, 특히 할아버지가 갔던 안 좋았던 길을 똑같이 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함께 다시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설득이 돼서 아싸리 그런 길로 씨를 뿌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자, 9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자기 엄마도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가의 여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왕가 어머니 쪽 사람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가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설득이 되어서 함께 또 전쟁터를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간신히 살아 돌아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이 완전히 바알 신으로 돌아선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 집안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거든요. 예후. 그 예후가 이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 그 집안 안에 이 아시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은 다시 이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역대하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씨를 남기지 않고, 자기는 북쪽 여인이잖아요. 이제 자기 외에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 핏줄이 없으니까 다른 다윗 집안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가지고 다 왕족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자기 친정집도 다 죽었고, 이제 이 남쪽으로 시집 왔는데 자기 아들도 죽었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안해진 이 아달랴가 계속 자기가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아스가 있었는데, 아달랴가 이 왕족을 다 죽일 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이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6년을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이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죠, 사실. 그렇죠? 6년 동안 그 아달랴가 통치할 때, 그 무서운 북의 여인이 통치할 때 6년 동안 이 아이를 성전에서, 아버지가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함께 이 아이를 숨겨두게 됩니다. 역대 22장 12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의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무서운 이 아달랴 여인이 6년 동안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 통치를 했으니 이 바알신을 숭배하며 얼마나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을까요? 야, 이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합 집안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한 여인의 용기를 말미암아 다윗의 친족인 이 친손인 이 아시아의 여호아스의 이 아들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숨겨서 그 핏줄이 명맥이 이어지게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사탄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믿지 않는 이 아합 집안을 통하여 남쪽 유다 집안도, 유다의 이 다윗 집안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한 여인을 통하여 그 씨를 보존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계속 다윗 왕조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문제 부딪힐 거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뭐가 길이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인도자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항상 자기의 나라를, 교회를 항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 준비해 놓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모를 뿐, 아직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교회 인도자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할 때 이제 이 나라 내 거야, 이제 발신으로 다 덮어버려야지, 이제 내가 왕이야 했지만 아니, 요아스라는 왕자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어떻게 될까 볼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혁명,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아달랴라는 미친 여인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멸절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을 인도하게끔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반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반전이 바로 여호와다 제사장의 혁명인 거거든요. 역대 23장 1절을 보게 되면 6년을 기다린 6년을 어디선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기다린 거예요. 그 때를 7회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한 거예요. 요아스가 다윗의 친족으로서, 친손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이 생명인데, 깐나니까 너무 어리니까 왕을 세울 수 없었는데 7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됐어, 이젠 때가 됐어 하고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아달랴랑 맞서기로. 왜? 그 요아스라는 아기가 커서 7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5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숫자로 바꿨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5명을 딱 만나서 미래가 맺었어요. 자, 아달랴가 어떻게 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냐고. 우리에겐 다윗의 씨앗이 여기 있다고, 씨가 있다고.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도록 합시다. 응? 용기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이 있는, 양심이 있는 경건한 한 제사장이 용기를 내던 것이죠.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스스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다윗의 언약에 확신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잘못되었고 사람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을 때 용기를 내서 먼저 사람들 모은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5명과 함께 제사장이 미락을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시다. 2장 2절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이들이 거룩한 용기를 보고 그들도 용기를 내게 되자 그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각 지방에 있는 레위 사람들, 왕을 세우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연결시켜서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양심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었죠. 지금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 한 명 한 명 설득이 되어서 그들이 다 연결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왔어. 3절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분이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힘을 합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고 이제 아달랴와 싸워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올바른 왕을 올바른 방법으로 세웁시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됩시다. 결정한 거죠. 4절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요구하다가 자 이제 확신이 있다면 일을 나눕시다. 자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면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다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리고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들로 모입니다. 자 나도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백부장들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나눕시다. 혁명을 함께 합시다. 5절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어쨌든 이제 그 왕을 세우기로 한 날에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모든 사람 각자에게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방패도 나눠주고 경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11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지금 아달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세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신명기 책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지 아니겠습니까? 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의 후손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올바로 왕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자 이때 어떤 일을 보셨을까요? 아달랴가 12절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걸 세운 거거든요. 왕이 성전 어기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품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의식이 있는 양심적인 경건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용기를 내어서 잘못된 왕과 맞서서 그리고 왕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을 올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선 것이죠. 아달랴로부터. 그래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 방백들, 군인들, 일반 백성들 모두 다 서로 힘을 합쳐 이렇게 요아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세운 것이죠. 23장 15절.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무 너기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냥 백성들이 처형을 해버립니다. 단 성전에서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아달랴를 처형하게 됩니다. 16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처형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바알신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년을 참고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경건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에 마땅 제사장을 주겠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바알 종교를 그들 땅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바알 제사장, 바알 제단 다 완전히 부수어 버린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됐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백성이 되었으므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부셔버려야 되는 것이죠. 18절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다시 회복시키면 올바른 이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제도들 성소들을 다 하나하나 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회복을 시킨 것이죠.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원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모습들을 다 회복시켜서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결론입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여호와서 7살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처음으로 6년 내내 그 성전에 살다가 처음으로 성전에서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멘.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축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도시에는 참된 샬롬이 평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오랫동안 정말 어려운 아달랴와 그 남편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여호아스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양심이 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의 씨가 반드시 다윗의 왕좌에 앉아야 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요아스 왕자를 잘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보필하여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경건한 자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힘을 모아 아달랴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 요아스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다시 잘못된 모든 제도를 폐하고 그리고 잘못된 당사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온을 되찾은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룩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호람의 딸이 그 요아스 왕자를 그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 몰래 숨겨서 성전 안으로 데려 들어오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목숨을 걸고 그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 잘 훈련시키고 키워내었고 이런 거룩한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여호람 왕의 악정도 있었고 그의 아내 아달랴가 6년 동안 그 어두운 시기를 유다 백성 나라에서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이 빛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야다라는 양심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씨가 반드시 다윗의 씨가 반드시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21장, 22장, 23장을 통하여 남쪽 유다 왕국의 왕족의 씨가 마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정말 남쪽 유다 왕국조차도 다윗의 집안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암흑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섭려 가운데 다윗 집안을 보호하셔서 거룩한 자들, 용기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그 씨가 보호받고 그리고 반드시 다윗 언약을 성취하여 그 왕좌에 올라가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이 다윗의 집안을 멸절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교회가 캄캄한 어둠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그 교회를 인도해 나갈 놀라운 다음 세대의 씨앗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길 놀라운 믿음의 인도자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또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런 인도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교회를 인도하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 이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놀라운 미래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다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내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용기를 갖고 정말 이 불의한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